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이 나온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당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매번 약 15,000명이라는 사람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15,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한 명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도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원래 아주 그 영국의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깊은 신앙적 회의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그 시골의 작은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침 그날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셔가지고 설교하기로 한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회중에 있던 한 성도님이 나와서, 한 교인이 나와서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냥 급하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여러분 이 청년 스펄전의 이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불을 지피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신문한 이 로마 관리들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를 신문한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바울더러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펼치고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총독이, 그 마게도냐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관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약 15만 명이나 되는, 당시에 이 인구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구죠. 이 거주하고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메시지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에게 놀라움으로 다가가나요? 어떠세요? 우리가는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이 이야기를 바울이 또 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이 약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 그러거든요. 3주, 길어봤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아테네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3주 동안 있으면서 떠나오는데, 떠나와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의 그 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6장, 우리가 오늘 17장 1절에서 15절 읽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16장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기억하죠? 바울이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년을 만나고 종을 만나고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여러분 그 감옥에 이 옥문이 열리고 또 자기의 그 찾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갑이잖아요. 수갑이 풀리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간수 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고 그 간수가 예수 믿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아마 입에 거풀 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막 자랑하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늘 알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시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와 동시에 예수 그분께서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왕이 누구냐? 참된 주인이 누구냐? 라는 이 문제 앞에 이 바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 시저가 바로 자신들의 주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저가 가장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글들, 홍성사에 나와서 나온 글들 중에 이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 얇은 책인데요.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기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빌려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에요. 이 1960년대, 70년대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여러분 유학을 가셔서 학위를 따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신학교 강의도 하고 교수로 계시다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아마 전라도 쪽인 것 같아요. 용홀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용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의 재활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보통 예전에 이제 한센병이 걸리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여러분 소록도라는 곳에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태가 호전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소록도에서 나와서 이제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홀이었습니다. 근데 이 용홀이에 아무도 여러분 목회자가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지금 이분은요 중국에 그리고 나서 선교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어디에 가서 지금 있는지 행방이 파악이 되지 않은 순교를 하셨는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분과 함께 공부했던 독일분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편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용호리에서 목회하다 하면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나병 환자가 아니었어요. 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너무나 기뻐했는데요. 어느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가 그만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남편이 너무나 절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함께 그 아내와 소록도에 가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가진 방법을 찾아봤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에게 맡기고 이제 이 남편은 하루하루 절망하면서 술을 마심으로써 그 이별의 아픔을 달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술만 먹으면 나도 문둥병자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 내 마누라, 내 자식과 함께 살겠노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이 남편이 처음으로 그 아내를 이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아내를 면회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문둥병으로 인한 흉터가 있기는 했지만 그 아내가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 남편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여기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물론 남자겠지? 그런데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당신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건네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죠. 그러면서 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 책은 우리 두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줄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저의 새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줬고 남편은 돌아가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 천지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 남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록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의 문둥병이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나오게 되고 이 두 부부는 이제 용홀이라는 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절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센병 부부에게도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지만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세상적으로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래에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해서 우리 삶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재정적으로 풍부하다고 그렇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자라가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도 없어질 수 있는 모래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기반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반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건강이라 그러면 좀 자신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엘보가 와가지고 몇 개월째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건강도 자신할 게 못 되더라고요. 10년, 20년, 50년만 살아보세요. 그때도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우리도 다 그런 누구나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 장담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 고백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약 3주에 걸친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바울 일행은 다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자 많은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울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었고, 자신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시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그 방해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떠나왔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상황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를 막아서 못 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로 다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지 몇 개월 후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이 바울이 떠나온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든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2장 1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바울은 떠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남아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것은 딱 3주였어요. 길게 잡아도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지금 9년간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 선생이 한 달밖에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다라고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정말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가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서 어떤 원인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밖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요행을 바라라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개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 그 연소와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내와 수십 년을 살았지만 꼭 그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부부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꼭 함께한 물리적 시간에 비례해서 그 사람을 그만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난 횟수는 짧고 함께한 연수는 작지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제가 꼭 1박 2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하룻밤을 같이 자면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수련회 때 별로 평상시에 그 같은 교회 공동체지만 별로 이야기 안 했던 관계인데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여러분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어떤 만남의 장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늘상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받은 채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만남의 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자,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7장, 사도행전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되겠습니다. 자, 베레아로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당해서 전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너그럽다라는 말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 오픈 마인드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여 요 말씀을 요 단어를 NIV에서는요 이그제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그제미네이션, 시험이라는 단어잖아요. 조사하다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다라는 말 여러분에게 불경건한 말씀으로 들리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묻는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합니다.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해요. 하지만 맹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긴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정말 그래? 라는 질문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그냥 믿음 없다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매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교회는 소수지만 그것이 너무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 모든 교인이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기독교인의 모습 비이성적이고요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질문하는 것을 마치 믿음 없는 것이냐 그렇게 치부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질문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학 진학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을 지나가면서 우리 나라는 여러분 이 교육 시스템상 고등학교 때까지 질문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돼요. 교회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저 주는 지식만을 습득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자기 나름의 사고가 생기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가서 그런 질문하면 질문을 못하게 만드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왜 신앙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강요하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늘 보여주시면 잠깐 여러분 그 신앙을 떠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은 다소 미신적으로 보일 만큼요 설교자의 말에 격앙되고 고조된 그런 목소리로 아멘을 남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하게 받되 스스로 성경을 통해 그 설교된 메시지의 진실성을 여러분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목회자를 만나서 1대1로 양육받을 수 없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는 음식만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환경이 되면 다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주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의미들을 새롭게 하고 기초부터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 신앙,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더 느낍니다. 제가 목사이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의 참된 정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가던 그런 여객선에 탔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돈을 모아서 이제 여비를 마련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가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돈을 아끼려고 음식값을 아끼려고 식사를 제대로 사 먹지도 않고 겨우겨우 그렇게 배에서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한 달씩 이렇게 걸렸으니까.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함께 탔던 이 승객한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기가 지불한 그 뱃삭 안에 여러분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그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배 안에서 굶고 있었다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마치 그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의 삶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펼쳐지는 이 한 주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한 날 한 날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비록 코로나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동이 사라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런 감사가 사라진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